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되었는지,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인가, 이러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할 때,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남다르게 봉사도 많이 해야 하고 헌금도 분에 넘치게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고 마른 땅 진자리 이거 가리지 않고 진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서서 잘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넓은 길,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하면서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자부심을 갖고 나의 자랑을 하게 되고 나한테 점수를 이렇게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한다, 이러한 것에 자기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죠. 이렇게 할 때 정말 믿음을 갖고 그 은혜 아래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 바깥에서도 이거 거기에 보람도 있고 나의 어떤 뿌듯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렇게 행하였다, 내가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 열심을 아주 강하게 부추기는 그러한 길로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떠나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있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6장에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이렇게 해가지고선 니들이 염려해가지고선 너희들이 나를 등에 업고 가는 천국이 아니야. 내가 해준 것을 받아 먹어야 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을 네가 받아야 천국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가게 되지. 네가 나를 등에 업고선 열심히 한다고 내가 네 등에서 잘한다 내 감동받았어, 내가 참 뿌듯하다, 천국 들여보내주지, 이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것도 양은 교회 안에서, 염소는 저 세상 바깥에, 이게 아닌 거예요. 짐승은 양과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어디에서 나누냐?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하는 그 자들이 염소의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염소의 무리들,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고 내가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지금 내 앞에서 있는가 한번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태양도 하나로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밝은 낮이 있고 태양을 등지면은 어두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지만은 낮과 밤이 갈라지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래서 다른 신은 너희가 내가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계시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고 나를 그렇게 다른 하나님으로 보면 다른 신을 두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일까요? 주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맞아,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그 나라지, 그 나라의 그리스도, 그 나라의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왜 그들을 돌려보냈겠어요? 아닌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쫓아와가지고선
우리의 임금 되어 달라고.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찾고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 이것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알고 나를 따르는 거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옆에서 아버지 자녀 맞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몰라요. 저 사람 쟤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율법을 흠없이 지켰던 바리새인,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단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을 마음에 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로 충만해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시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좁은 문은 너희들이 생명으로 가는 문이야, 너희들이 가는 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14절에 너희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야, 너희들이 가는 문이야 이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바로 나야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서 죄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붙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문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의 양들을 살려서 내가 너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의 문인데 나한테 오는 자들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좁고 그 문이 협착하다고 말씀할까요? 그 길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힘들어가지고선 좁은 문으로 삐짓고 막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않지요.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런데 주님께서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할까요? 주님이 다 해가지고선 이렇게 준 거 이렇게 주는데 그걸 믿음까지 줘가지고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그 은혜를 싫어합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어. 너희들은 죽었어. 죽은 자가 뭘 해? 이걸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면 잘 살수록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래 봐도 그래요. 정말 보릿고개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모여왔죠. 지금은 인테리어 쫙 해서 으리으리하게 해도 잘 오질 않아요.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왜 내가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살아있는데 왜 또 죽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가졌고 나도 드려서 내가 얼마든지 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뭐야? 나는 어디 있어? 내가 한 건 뭐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지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반만 해요. 내가 그냥 같이 붙여서 50대 50으로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알미니안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서 그 예수를 등에 업고 이렇게 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서 팽개치고 나갈 것 같죠. 거기에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잘 안 나가요. 작정기도 작정흥금 작정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면은 그래서 부흥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안 하면은 이건 뭐야? 죽은 교회 같아. 숨도 안 쉬네. 그렇게 막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동적으로 막 힘이 생겨가지고선 이야, 내가 그래도 거기에다가요 칭찬의 불을 붙이고 축복의 불을 붙이고 막 이렇게 거기에다가 축복의 불을 붙여놓으면은 이건 열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거기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중심으로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거야.
너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왔지. 어떻게 너희들을 멸망에 던지려고 내가 왔겠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멸망의 문으로 지금 알고선 그렇게 세상의 너의 중심에서 나는 빠져 있고 네가 중심에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바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지, 둬야지. 말씀 가운데서 계시하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로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일계명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탐욕으로, 탐심으로 이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잘하려고 그래? 시기하고. 그만큼 드렸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의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앞에 율법과 선지자가 이거야 하고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야 이래야 말 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했어.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이렇게 다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다 이루었어.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시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되는데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리라,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19절에 두 번 나오는데 뒤에 있는 누구든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누구든지 천국에서 일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왜 누구든지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일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든지에 누구를 포함시키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포함시키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포함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누가 있을까요? 저 큰 교회 목사님은 일을 행하며 가르칠 거야,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일을 행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일을 행하여, 이가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율법과 선지자면 거의 다 포함되잖아요. 시편, 누가복음에는 시편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자신을 가리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요구를 주님께서 행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죄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행하면서 이것을 다 이루어서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 행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열을 100개가 있는데 하나를 어겨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행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을 다 행하여서 이제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그냥 올라가시면서 너희들도 다 행하고 와, 그럼 나처럼 돼, 이렇게 하고 가셨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것입니다. 다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인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행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걸 우리 안으로 아예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단다. 이것을 받아들여. 내가 믿음을 줄게. 믿음을 줄 거니까 그 믿음으로 나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대접했어. 이를 행하여, 이것을 다 행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어.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를 대접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7절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을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알아가지고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은, 너희들도 남을 대접해야지. 왜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남이 너를 대접해 주겠어? 먼저 남을 대접해. 예수님이 고작 그 얘기 하실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또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남을 대접해야지 이러면서 또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지. 지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접을 받으려면 그 남을 대접해야지, 그 예수를 대접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 대접으로 네가 받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대접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은 홍천에 이렇게 호수를 통해서 저 산에서 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물이 칼칼 나오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올라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올라가서 목이 막 갈증하는데 그 한 바가지 탁 퍼가지고 시원하게 마셔요. 마시고선 이야 시원하다, 물맛 좋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물이 인격을 갖고 있다면 그 물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물을 마셔놓고선 아유 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좀 타야지. 아유 물이 왜 이렇게 밋밋해? 설탕 좀 타야지. 사이다도 좀 타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신다면 그 물을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접해. 그러면은 그 대접을 네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접하는 건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서가 아니라 시원하다 이거 한마디면 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너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 샘물을 확 이렇게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모시고선 좋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먼지 같은 나 같은 이러한 것들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하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대접한 그 대접을 너희들이 받게 되고, 또 주님이 또 대접해 주시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란다. 내가 생명에 인도하는 문이야, 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문고리 꼭 잡고 있어. 문고리 꼭 잡으면 들어온 거나 다름없어. 내가 문을 열 때 너희들을 싹 내 것으로 빨아들인다. 천국으로 다 들어오게 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양의 문, 내가 양으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꼭 붙들고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끝까지 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내가 열심히 염려하여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요리하여 내 입맛에 맞는 그 예수로 내가 그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천국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거저받는 거야.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해. 그리고 나를 대접해. 대접하는 건 시원하다. 그걸로 끝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사랑하는 그 애기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해줄 만한 그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고기 잡는 그 어부들에게 파이디오 하시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아, 우리를 갓난아기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갓난아기는 아빠, 엄마 이것만 해줘도 엄마 아빠는 완전히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잘 대접했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천국문을 열 때에 그냥 천국으로 지금도 들어와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